자, 사도행전을 이렇게 사도행전도 사실은 설교하기가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몇 부분은 설교할 수 있지만은 쫙 연결해서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다가 그만뒀어. 유명한 분이시니까 그만뒀어. 왜냐하면은 본인도 해도 재미가 없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으니까 그만뒀어. 왜냐하면 이 성령 부분 이야기하면 어렵거든. 성령 부분 이야기하면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들은 굉장히 은혜스럽게 설교하는 분인데 이 사도행전은 설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쉽지만 어떤 성경은 이제 설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보면 치우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어느 부분에 치우쳐 있으면 어느 성경은 설교하기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치우치지 않고 균형이 잡혀 있으면 어느 성경이든지 똑같이 설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성경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이 다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 27권 안에 그 내용이 신약 성경 27권 전체의 빛으로 가지고 딱 비춰봤을 때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느냐, 이게 아주 복음에서 중요한 거예요. 균형을 잃고 어느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거든요. 신천지도 어느 부분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이야기 하는데 한쪽을 강조해버린다. 한쪽을 빼버린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주제 설교하니까 그래요. 신천지도 다 주제 설교하죠. 끼워 맞추기식 주제 설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풀지도 않죠. 신구약 막 제가 막 짜맞추기식으로 다 위험합니다. 짜맞추기식. 그러니까 원어 성경 공부도 좀 위험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신구약을 관주처럼 짜맞추기식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물론 성경 연구의 한 방법이긴 해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성경 한 권 안에 한 권이 갖고 있는 자체적인 메시지를 주기만 안 돼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장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이 그냥 한글 성경이나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의미하고 너무 다르면 안 된다. 완전히 그냥 암호 수준으로 북한에서 그냥 따다따다 하면은 여기서 보면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 모르스 부호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번역해야만 문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한글이나 영어나 읽기만 해도 성령에 의해서 읽기만 해도 성령이 깨닫게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코인의 헬라어,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기독교인이었죠. 일반 사람이었죠. 지식인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원어원어하면서 그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의미를 찾아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드러난 의미하고 감추어진 의미가 이게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그냥 한글 성경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그 성경 해석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 거의 하잖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만 언어로 찾아서 조금씩 풀어드리고. 제가 복음을 깨달을 때도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 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니 뭐 이거 뭐 헬라어로 해야 됩니까? 네? 영어로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한글 성경으로 복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원하시는 분은 한글 성경 가지고는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딴 소리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 가지고도 복음의 진짜 복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지 암호처럼 기록하겠어요? 굉장히 쉽게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깨닫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쉽게 기록했다고 보세요. 그렇지만은 그걸 해석하는 것은 세계적인 대신학자도 성경을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기록했고 성령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 그 원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포인트 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통독만 해도 성령을 의지하고 통독만 해도 성령께서 복음의 진수를 다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소개했잖아요. 통독을 1000회, 로마서를 1000회 통독하죠. 만회 통독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왜냐하면 통독이 중요한 것은요. 통독을 많이 하게 되면 로마서 1장부터 10장 전체가 보여요. 전체가 보여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로마서 해봤자 뭐 읽은 게 손에 꼽아. 한 번 읽은 사람도 드물어. 교회 안에. 2번 읽은 사람, 3번 읽은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10명이 안 돼. 뭐 100번 읽은 사람 거의 없어. 뭐 한 1000명 되는 교회도 로마서 1000독 해본 사람, 100독 해본 사람 손 들어보라 하면 5명이 안 될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성경 한 권 전체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요거들 조금, 저거들 조금. 그러니까 성경 암송이 위험하다. 성경 암송도 한 절씩 하잖아요. 짜맞추기 시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 하려면은 아예 한 장씩 암송해버려요. 그래야 진짜 성경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길게 봐야 돼요. 길게. 사도행전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8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구조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신약 안에서 사도행전이 어떤 위치가 있는가 다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성경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해요. 통독도 필요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처럼 그런 식으로 크게 보는 방법, 신구약의 파노라마로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연역적인 방법, 귀납적 방법, 그 다음에 관주식 성경 공부 방법, 그리고 한 절씩 이렇게 보는 뭐 묵상의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대칭적인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한 권 전체를 구조를 가지고 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경이 다르게 읽혀집니다. 다르게 보죠. 그런 것들을 그것만 다 해도요, 사실은 몇 년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신학교죠. 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몇 년이 걸리십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경에 관한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에 관한 신학을 배우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연구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국은 설교는 하는데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신도들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려고 하는 소원은 평신도 모든 사람들을 성경 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경 교사. 왜냐하면은 말씀만 가르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담담하게 가르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저도 성경을 통해서 이게 경험됐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이제 이 절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자,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베드로가 했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하는 거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같은 의미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바로 뭐죠?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사는 것이 없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계속 구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는 천당 갈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는 지옥을 사는 거예요. 다 자아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나 저기서나 성령으로 사는 것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영접하는, 받는, 아포데코마에 환영하다, 영접하다. 그 말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영접했다. 그 로고스, 그 말씀을 영접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례를 받았죠. 왜 세례 받았겠어요? 나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죠? 나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패역한 세대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구부러진 세대. 그죠? 예, 자기에게 구부러진 세대. 자기 중심성에 성으로 구부러진 그런 세대로, 그런 존재로, 옛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 구원이란 뭐겠어요? 자기에게 구부러진 것이 펴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만 굽다가 이제 다리처럼 밖으로 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다가 이제 남을 살리는 쪽으로 다리가 펴지듯이 그렇게 펴지는 게 구원입니다. 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이 날에 푸시케 제자의 수가 푸시케 그날에 혼이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사람이 목숨이 3,000명이 오게 됐어요. 3,000명이 뭐겠어요? 3은 이게 부활이잖아요. 천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푼다면 이런 거겠죠. 부활의 물이죠. 부활의 물이 3,000명 그러면 정말 부활의 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루에 3,000명이다. 얼마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에 어떻게 3,000명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느냐. 오순절이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딱 설교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3,000명 딱 회개하기 쉽죠. 30명 모였는데 가서 저처럼 10명, 20명 모인 데 가봤자 그날에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3명이더라.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인 데 가서 해야 하루에 3,000명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딱 오순절에 딱 모아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전부 다 뭐죠? 경건한 남자들은 전부 다 뭐죠?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이 뭐냐면은 미래 첫 수확이 오순절이에요. 첫 수확. 열매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오순절.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말은 희년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진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해가 기년이죠.
빚으로부터 해방되고 노예로부터 해방되죠. 그래서 여기도 죄 사함만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게 그게 희년이기 때문에 그래요. 50이란 50 오순절이. 그러니까 성령은 해방의 영이다. 용서의 영일 뿐만 아니라 해방의 영이다. 그래서 이 3,000명이 패역한 세대에서 해방이 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됐다. 진짜 구원을 받은 거죠. 자, 3,000명이나 됐으니까 몇 명이 계세요 이제? 3,120명이 됐겠죠. 근데 사실은요, 여자의 숫자가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여자까지 들어갔으면 훨씬 더 많았겠죠. 한 4,000명, 5,000명까지도 될 수 있겠죠. 그죠? 남자가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여자 데려오고 자식들 데려오고 그러면 뭐 10,000명이죠. 여자들이 더 많이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거기다가 애도 얼마나 많이 넣을 때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왔다 하면 거의 한 10,000명 오는 거죠. 하루에 10,000명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 외상 교회가 10,000명 있다면서. 10,000명, 10,000명. 이날만 10,000명이야. 이날만. 그렇지. 근데 10,000명 정도 되면 어디 모이겠어요? 모일 데가 없으니까 건물도 못 짓겠죠. 모일 데가 없으니까 46절에 보면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모였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성전에 모였는데 아직까지도 이 성전이 필요 없다까지 못 갔어요. 아직은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수준이지 구약의 모든 율법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여기까지는 아직 계시가 아직 완성이 못 됐어요. 같은 신약이지만은 아직 계시의 완성은 오지 않았다. 나중에 뒤에 가서 1차 공의회가 열려야 계시가 더 밝아져요. 아직까지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계시되지 않을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공부를 해야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오리지널 교회. 오리지널 신약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다음에 신약의 오리지널 복음이 뭐냐. 또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역사서가 사도행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비춰보면은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의 삶과 같은가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자,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1번이야, 1번. 그러니까 교회가 뭐죠? 이 사도들이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가 하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1번이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 디다케, 가르침. 그래서 교회 생활의 1번은요 말씀을 배우는 거. 자, 예배 참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1번은 예배 참석, 기도, 헌금 아닙니다. 1번은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1번이에요. 말씀을 배워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니까 저절로 어떻게 돼요? 서로 교제하게 되죠. 이게 서로 교제하다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저절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없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지금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느냐? 가르침이 없으니까 교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교제 가운데 뭐죠? 교제 가운데 가르침을 받은 것을 교통하고 나누는 것이 교제인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교제할 때 너희 애 요즘에 대학교 어디 갔냐? 직장 어디 갔느냐? 요즘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 이런 이야기만, 정치가 어떠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했잖아요. 성경 공부했잖아요. 목사님들 성경 공부 딱 마치죠? 마치자마자 정치 얘기한다니까. 미친다니까, 미쳐 진짜. 말씀 공부 딱 마치고 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지, 그 말씀이 어떻게 경험됐는지, 실제 어떻게 누리는지 이런 걸 좀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한 2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요즘 아이고 민주당 좌파 어떻고 저쩌고 뭐 정치 이야기로 가가지고 정치 이야기로 끝난다. 그러니까 뭐죠? 교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거지 교제한 게 아니에요. 교제는 뭐냐면은 그죠? 복음, 복음. 그 복음을 서로 나누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명이 흐르는 게 그게 교제다. 상대방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게 교제죠. 그래서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러니까 그 사도의 가르침은 교제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교제하게. 근데 어떤 사람의 가르침은 교제가 필요 없다는 가르침이에요. 맞죠? 하여튼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라고 제가 만나보니까,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본인도 교제가 안 되고 교제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런 분들도 상당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하고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아. 근데 그분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원어적으로나 본문적으로나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죠? 자아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자기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성령이 보게 해야만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을 안 보면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가 돼야 돼요. 교통이 돼야 돼요. 왜 교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잘못된 인간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내가 홀로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형제가 필요 없는 존재. 그러니까 뭐죠? 온전한 거죠. 온전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옆에 사람이 없어도 내 홀로 설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생각한다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은 그게 아니에요. 형제와 내가, 그죠? 지체잖아요, 지체. 팔이 온전한 게 뭐예요? 팔이 온전하다는 것은 다리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함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요, 연약함이 핵심이에요, 연약함. 근데 그 연약함 때문에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빼고 홀로 부족함이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비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홀로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연합해야만 온전한 거. 연합해야만 온전한 거. 그게 진짜 온전한 거. 안 그렇겠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없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아내가 남편 없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부모가 자식 없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보면요 재밌어요. 이 뭐 교제가 필요 없다 하는데요. 자기 가족끼리 엄청 챙긴다. 교제가 필요 없다는 목사님이 자기 가족은 끔찍하게 챙긴다. 이율배반이에요. 이율배반. 완전히 자아 중심이야. 자기 가족은 깊이 교제해. 다른 사람하고 교제가 필요 없대. 올바른 게 아니죠. 사도행전 교회를 보십시오. 서로 교제하는 거. 이 가르침이 뭐죠? 생명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교제가 풍성해져요. 말씀을 들은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하고 교통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고 더 기쁘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데 계속 관계가 끊어진다. 만나면 끊어지고 만나면 끊어지고 관계가 안 돼. 그럼 옛 피조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옛 피조물이냐를 갈라내는 진짜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교제가 성악의 판단이 없이 지식이 없이 오로지 생명 안에서 교제가 되느냐. 상대방도 꼭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만 생명이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 안에서 생명이 그 사람과 교제하게 하고 그 사람을 받아내게 하고 그 사람과 교통하게 한다. 자,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교회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이렇게 떡을 뗐다. 떡을 쪼갰다 이 말이에요. 알토스, 떼다 말은 클라시스. 떡을 쪼갰다. 떡을 쪼갰다. 떡을 쪼개는 거하고 음식을 먹는 건 좀 달라요. 42절에 보면 떡을 쪼개며 했고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쪼개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잖아요. 뒤에를 보면 트로페 음식을 먹었다. 음식에 몫을 취하다 이렇게 되죠. 물론 뭐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은 떡을 쪼개 가지고 몫을 나누어 먹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떡을 떼다는 말은 그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찬을 했다는 거죠. 성찬. 그러니까 떡을 쪼개는 것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살을 떼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먹는 그 성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떡을 뗐다는 말은 그들의 교제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먹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그것이 그들의 교제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나누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누리고 당신도 나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분배받은 사람들로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한 몸이다. 그 한 몸을 쪼갰잖아요. 당신이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쪼개있지만 이게 붙으면 한 몸이죠. 한 몸이고 한 생명이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뭐냐? 이게 성찬식.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 있어요. 성찬식은 하는데 내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요. 어떤 단체는 성찬식을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설교는 없고 성찬만 해요. 미사. 또 어떤 단체도 성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단체가 있어요.
근데 성찬은 하는데 성찬에서 말하는 것도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또 살을 막 묵상하면서 막 해. 하면 뭐합니까? 실제가 안 됩니다. 그 성찬식을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식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의미가 알아져야 돼요. 진짜 알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져야 그게 진짜 떡을 떼는 거지. 그 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 식을 묵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살이고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지체임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성찬식 아무리 해도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그게 경건의 형식이죠. 경건의 내용이 실제가 있어야 돼요. 자,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그 다음에 기도도 프로슈케잖아요. 프로슈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걸 기도에 머물렀다 하는 게 뭐겠어? 복음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죠. 거기에 다 머물렀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머물렀다. 굳게 계속했다. 자, 뭐 이런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생명 안에서 선악의 지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리고 하늘의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 상태에 머무르고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였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가 됐다는 말이 뭐겠어? 놓고 나중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로 됐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가능해졌다.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가르침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저절로 됐다. 맞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적용해서 야 오늘부터 사도 가르침 받자. 서로 교제하자. 떡 떼자. 기도하자. 요게 뭐냐면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에요. 요렇게 하면 성령 받겠죠. 반대로죠. 성령을 받아서 요렇게 된 거지. 요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이게 42절이 가능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결과로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사람들도 그렇고. 비로소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실제로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겼다. 경외심. 진짜 경외심.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서 뭐가 많이 나타났어요?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마가복음 16장이 나오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나와요.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여기도 주어가 20제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 자, 표적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증거하셨다. 이게 좀 비슷한 표현이 아까 전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어가요, 주님.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전도했다, 이게 아니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면 날마다 성도가 더해지는 주어가. 자, 그러면 그 표적이 뭐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6장 17절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세메이엄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그럼 요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지 말아라. 그러면요, 표적이 다르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새 방언도 말해야 되고 뱀을 집었는데 물려도 괜찮고 바울이 뱀 집었는데 물려도 괜찮았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았죠? 이런 표적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 이런 표적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죠?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뭐라 그래요? 따라온다. 동반한다. 이게 파라콜루데오,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표적을 누가 하세요? 그게 20절이야. 16절의 말씀이 20절에 가야 해석이 돼요. 주께서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맞죠? 이 표적을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그러면 언제 표적을 일으키죠? 예?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표적이 따라. 근데 표적을 내보고 해만하는 게 아니에요. 쉽죠? 너무 쉽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하면 주께서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내가 준 진짜 말씀이다.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게 사도잖아요.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선포하겠어요?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귀신이 견딜 수 없다. 귀신의 우두머리인, 그죠?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딱 선포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귀신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귀신아 떠나갈지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일을 복음으로 증거할 때 그 사람 속에서 있잖아요. 성령이 믿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표적으로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해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요한 거 여러분도 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게 말씀만 제대로 딱 정하면 돼. 말씀. 그러면요 표적은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신다. 그리스도인은 쉽다니까요. 표적은 우리가 일으킬 필요가 없어. 말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만으로 정확하게만 성령으로 선포하면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통해 선포하면 돼. 그건 뭐죠? 새로운 방언을 말하게 될 거라니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새로운 복음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될 거라. 그 다음에 뱀을 짚죠. 뱀을 짚는다. 뱀을 들어 올린다. 그냥 뱀일 수도 있죠. 뭐 바울 같은 경우에 진짜 광풍에 의해서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왔는데 독사가 바울을 물었는데 바울이 전혀 안 죽죠. 그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신이다 하고 바울한테 막 절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귀신이건 사단이건 딱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셨다. 뱀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죠? 독이 뭐겠죠? 사망의 독이다. 사망. 그러니까 이 사단의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사단의 어떤 마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해를 안 입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지성소가 우리 영이 우리의 진짜 주소예요. 나의 진짜 주소는 어디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 있는 존재예요. 지성소. 영 안에 있는 게 진짜 나의 주소예요.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 그러니까 성소로 말하면 뜰과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가 진짜 우리의 안식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 감정, 의지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흔들려요. 생각, 감정, 의지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 감정, 의지가 내가 아니고 영이 내다라고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생각, 감정, 의지가 내다. 계속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이번에 그 포항에 온 형제가 그랬잖아요. 지성소. 제가 그 말씀을 했거든요. 그 형제가 귀신 들리면 정세가 너무 강해가 힘들 때 제가 딱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진짜 영적 포지션, 영적 정체성은 지성소다. 지성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다. 영에 속한 자다. 지성소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냐? 지성소. 성소까지 들어올 수가 있어. 사단은 뜰에는 막 버글버글하고 가득 차 있고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어디까지 못 들어오냐? 사단은 지성소까지 못 들어오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고 임재하십니까? 지성소가 어디냐? 사람으로 치면 영이에요. 몸이 뜰이고 혼이 성전이고 영이 지성소. 그래서 그 형제는 했겠죠. 아니 몸에 있는 귀신이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해서 다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고 막 그리고 그래서 웃더라고. 그게 내가 아닌데 지성소, 영이 곧 난데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영원히 고요한 곳이에요. 우주 가운데 가장 고요한 곳. 하나님 앞에는 뭐죠? 하나만.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가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지성소는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가장 고요한 곳이고, 가장 안식이 있는 곳이다.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하나님 안에 누가 침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잖아요. 그죠? 내가 부활한 것은요, 사실은 내 혼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응? 내 영이 부활한 거란 말이야. 영이.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부활했다 하니까, 예, 그러니까 몸의 부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먼저 중요한 거는 영의 부활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지배당하던 영이 이제는 사단이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 영 안에까지 사단이 침투해 있었는데 사단이 쫓겨나고 우리 영은 완전히 청소가 되어지고 우리 영 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과 내가 영원히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진짜 나라고. 진짜 나라. 근데 이게 다 믿어지죠. 믿어지면 혼에까지 점령하고 있던 사단이 밀려난단 말이에요. 몸에까지 딱 밀려나요. 혼의 영역을 통치를 못해. 가끔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몸에서도 너무너무 작아져요.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몸 자체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죠? 우리 영이 제 안에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과 연합될 때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의 권세도 이기고 뭐가 나와요? 우리 몸을 통해서 뭐죠?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의를 표현할 수 있는 병기가 됩니다.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병든이라는 말은 꼭 병만 든 게 아니에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죠? 칼로스, 나으리라, 좋아지리라. 약한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막 안수해가지고 막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그대로 따라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의미가 우리가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근데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마가복음이요, 사실은 16장 이 뒷부분에 있죠. 원래 이 사본을 보면은 마가복음이 이게 16장 끝부분 이렇게 뒷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본은 이 16장이 없어. 어느 부분까지 내가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 뒷부분이 없는, 마가복음 16장이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16장이 없는 사본이 더 정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짧을수록 더 원본에 가까워요. 네. 그렇지만은 이 마가복음 뒷부분도 정경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이렇게 감안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자,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는 부분도 이제 잘 보시면 좋겠고, 제가 저희 교회 이름이 바로구교회잖아요. 그 말은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적 교회를 회복하는 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교회가 되는 게 저희 교회의 비전이고 꿈이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제자의 수가 날마다 3,000명이나 이런 교회. 그 다음에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은 물건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비전을 주셔서 이런 교회를 하게 됐죠. 근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겠어요? 기사와 표적이요. 그죠? 제 마음에 가장 큰 부담이 뭐냐? 다른 거는 다 흉내내면 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기사와 표적은 흉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사역 쪽으로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사도행전에 있던 교회를 회복하는 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진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죠? 복음이 진짜 뭔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면 기사와 표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게 마가복음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주께서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셨다. 주어가 중요해요. 주께서.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는 그죠? 사도들은 말씀만 제대로 가르쳤죠.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기사와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말씀만 제대로 딱 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기사와 표적으로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의 교회, 하나님 만드신 교회, 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더 밝게 비추어서 우리가 이 복음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증거하길 원하고 증명하길 원하시는지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표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